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의 본질적인 의미는 정복과 빼앗아 되찾는 것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정복이란 적이 차지하고 있는 영토를 힘으로 빼앗고 적들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물질을 비롯한 빼앗긴 모든 것을 빼앗아 되찾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드린 11조는 바로 11조의 뿌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기고 빼앗긴 것을 되찾아온 성도의 모형이고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멜기세덱은 왕이라는 말과 의로움이라는 두 말이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그리스도의 칭호이죠. 히브리서가 멜기세덱의 의미를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멜기세덱이란 칭호는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또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 평화의 반대말은 불안, 전쟁이죠. 영적 전쟁의 종식, 또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마귀를 결박하여 멸할 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상징적인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그 옆에 붙어있던 성읍들인 아마도와 스보임의 타락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로 인하여 강한 나라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강한 나라들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보려고 강한 나라들에게 대항했지만 오히려 참패를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도 사로잡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군사 318명을 데리고 빼앗아간 왕들을 추격합니다. 아브라함의 군사들은 단까지 쫓아가 그돌라 오멜의 연합군을 쳐서 파하고 도망가는 연합군을 호바까지 쫓아가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조카의 재물과 또 여자들과 백성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아브라함의 승리는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멜기세덱이 밝히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적 원수를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셔서 아브라함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모형적인 사건에서 보여준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아브라함의 믿음과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믿음과 성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믿을만 하신 분이시고 또 성실로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고 또 약속하신 일은 끝까지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용기가 합쳐져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없이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대적 원수를 아브라함의 손에 붙여 이기게 하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스스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없어도 대적 원수를 완전히 진멸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지요. 그런 전능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이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영접해 주셨고 승리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복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아브라함도 함께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에 대해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또 디도서 3장 7절 말씀은 상속자가 되는 절차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7절 말씀에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11조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바탕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 없이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기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신다. 아멘. 이러한 바탕에서 11조의 세계에 접근해야 되고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대적 원수를 이기지 못하면 빼앗아 되찾아오는 전리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사단의 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가 정복과 빼앗아 되찾아오는 믿음의 시각에서 11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번 돈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낸다는 잘못된 방향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 수고, 내 능력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강조된다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73편 27절에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우리 인간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꺾인 꽃처럼 곧 마르고 마는 것입니다. 11조는 대적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원수가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만일에 믿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믿음 없이 행하는 헛된 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실패한 인생을 다시 회개케 하여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는 영적 세계가 바로 11조의 세계인 것입니다. 승리할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려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승리의 증거물, 전리품이 곧 11조인 것입니다. 원래 내 것은 없었습니다. 인간은 다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였지 소유권자가 아닙니다. 공술에 공수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까? 환난을 만난 욥의 고백이 이 사실을 잘 드러내줍니다. 욥기 1장 21절에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출생할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핏덩이로 나온 것을 적신이라고 합니다. 나올 때와 마찬가지로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아멘. 만일 천국이 없다면 인생은 정말 허무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늘의 것은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 것은 아무리 좋아도 하늘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그런데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승리의 증거물로 드리는 11조가 왜 아깝고 드려야 되네 마네를 왜 사람이 결정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내 것이 아닌데. 그것은 다 11조를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여 번 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 내 수중에 들어오는 모든 재물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수중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빼앗게 하셨기 때문에 내 수중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람에게 물질이 들어오는 과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빼앗아 오는 것이든지 세상 임금이 되어 재물을 주관하는 사단에게 받은 것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이 맡았던 천하만국 모든 권세 영광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천하만국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자기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누가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만물과 세계를 인간이 사단에게 빼앗겼음을 확인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빼앗긴 다음에 인간이 재물을 얻는 수단과 과정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는 빼앗긴 재물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빼앗아 올 때 재물을 소유할 수 있고, 그 이외에 재물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은 사단에게 엎드려 경배함으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길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 사람의 신분이 기독교인이든지 세상 사람이든지 얻는 재물의 출처는 다 사단의 수중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재물을 취득하는 경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단에게서 빼앗는 것이냐, 아니면 사단에게 경배함으로 사단에게서 받는 것이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반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들판에서,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한 대가로 재물을 얻은 것이지 무슨 그런 게 있느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맡겨진 천하만국 모든 권세 영광이 사단에게 넘어갔음을 사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하만국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이 사단에게 넘어갔느냐 그렇지 않느냐 의심할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실상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이끌어갔다는 말은 마귀가 하나님을 흉내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산은 하나님의 통치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산은 하나님의 거처로 표현되고 산은 하나님의 회의 장소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사단도 산을 이용해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말씀에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덮는 그룹 천사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성산에 있었습니다. 에스겔 28장 14절 말씀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사단은 타락하기 전 하늘에 있을 때 하나님 곁에서 보고 익힌 대로 예수님을 산으로 데려가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예수님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말합니다. 엎드려 경배한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천하만국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자기를 경배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단은 세상의 모든 인권, 물건을 틀어쥐고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간이 재물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단에게서 빼앗든지 아니면 사단에게 경배하고 재물을 공급받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단에게서 재물을 뺏는다는 것은 경배하면 천하만국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 뺏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에게서 재물을 탈취하기 위해서는 사단에게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재물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경배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재물을 통해서 마귀를 정복하고 재물을 탈취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강한 자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빼앗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24절 25절 말씀에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기서 말하는 용사는 좋은 의미로 쓴 것이 아니고 강한 자, 사단을 의미하는 말로 쓴 것입니다. 사단은 강한 자이고 사랑과 싸움에서 이긴 자이기 때문에 승리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아무리 강한 자이고 승리자라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다 빼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재물을 미끼로 그리스도인들조차 자기에게 경배를 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단을 정복하고 재물을 탈취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호와는 강한 자 마귀의 손아귀에
포로로 잡혀 있을지라도 빼앗고 두려움을 주는 강포자가 빼앗아간 것도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대적 연합군을 추격하여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복과 탈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11조의 영적 세계는 마귀에게 경배하고 마귀로부터 물질을 공급받고 마귀의 종이 되어 영원한 지옥 자식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마귀를 정복하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천국 자식이 될 것이냐 선택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11조는 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11조란 전쟁에서 승리하여 마귀를 정복하고 마귀가 투적질해간 모든 것을 되찾아 온 증거물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은 11조의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11조를 돈 문제로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되찾아오는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만물과 세계가 마귀의 수중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빼앗겼다는 것을 알아야 되찾아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단의 목적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에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사람에게 경배를 받는다고 사단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 자신은 자신의 운명을 잘 알고 있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자라는 것도 사단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차 안에 있던 귀신의 말을 들어오면 귀신들이 자기의 운명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 이에 저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처럼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는 사단은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자신에게 경배함으로써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죄와 타협하고 불법 불의와 타협하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죄와 타협하고 불법과 불의와 타협하는 내 태도가 있다면 그 자체가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더러운 마귀를 멸하여 쫓아내지 않고 있다면 마귀와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의를 행하는 정복과 탈취의 방법으로 빼앗긴 것을 되찾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은혜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 말씀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마귀와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굴복시켜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마귀를 정복하면 마귀가 도적질해간 재물을 탈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강한 자 사단이 결박되면 당연히 재물을 늑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한 자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빼앗긴 재물을 늑탈할 수 없습니다. 강한 자 사단을 결박하여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단을 그 손에
붙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정복 전쟁에 뛰어들지 않고서는 사단을 성도의 손에 붙이시는 일은 없습니다. 이처럼 11조의 영적 세계는 사단에 대한 정복 전쟁이며 경배 전쟁입니다. 사단은 도적질한 천하만국 권세와 영광 재물을 미끼로 하나님께 드릴 경배를 탈취하려고 합니다. 엎드려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배 법도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4절 5절에 보면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런데 사단은 재물을 미끼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에게 절하라고 하는 사단에게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창조자시며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와 경배의 기본은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20장 18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더러운 귀신들도 하늘의 경배 법도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귀신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려 절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엎드려 절하는 것은 절대 복종, 절대 굴복을 의미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인 무슬림들은 하루 3번 사우디 아라비아 제1성지인 메카를 향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를 가로채고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에 가면 중들이나 불교도들이 108번씩 절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몸으로나 마음으로나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하며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드려지기보다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변질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예배는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재물을 미끼로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성도는 마귀를 멸하는 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경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에게 사단을 붙여 이기게 하시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게 하십니다. 11조는 이기고 탈취한 전리품 가운데서 승리의 증거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자기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 권세 영광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고 빼앗긴 것을 되찾는 모든 성도가 드려야 할 승리의 증거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불법으로 재물을 얻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그 배후에는 사단의 간사한 계교가 있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정복과 탈취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